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터 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이왕이면 건강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또 늘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나의 신앙도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 또 유럽까지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또 여러 빌립보 교회 등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회가 하는 사역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그 교회가 잘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보는 많은 사람들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부족하고 또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로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룻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한번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룻다라는 그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에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아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렸던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의 친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병자,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오늘 애니아라는 한 중풍병자죠. 그 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고치게 돼요.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쳤던 또 베드로가 고침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또 한 가지 치유 사역, 병자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사람들은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침받고 또 체험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인간의 연약함 또 유한한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고 또 고침받고 싶어도 고침받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하고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늘 내 안에서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까?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고 나을 수 없었던 애니야가 다시금 고침받게 되었을 때에 35절에 보면 그곳에 있었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믿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너희들이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삶의 영역도 있음을 이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서 43절에 또 베드로가 이제는 이제 욥바라 하는 곳에 가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제가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루가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36절에서 우리 37절까지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여기에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늘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병들어서 나이는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나이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과 구제를 늘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다비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비다를 고치게 돼요. 4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모습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일들을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41절에서 42절 말씀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파 사람들이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를 살렸던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옆에서 그 주변에서 본 사람들, 또 그 소식을 본 사람들이 다비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을, 죽은 사람을 살렸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에 보게 되면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건이었던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사론에 사는 사람들, 또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때 그 사건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욥바에 사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주님을 믿었던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도 한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병원을 가면 되지, 기도하면 나을까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아플 때에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하심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병과 고침 받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사역을 들을 때도 있었고, 또 저희 교회의 또 사역 속에서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던 그런 병도 고침 받았던 분들도 종종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저한테도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소위 나이롱 환자였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주님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치유 사역, 이런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무엇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비결, 그 능력의 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에니야를 낫게 했었던 아주 중요한 어떤 원인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에니야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비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비다가 일어날 때, 다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4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비다를 살리면 되는데 베드로가 살리기 이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를 받아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 또 기도를 받는 사람들, 거기에 나타나는 은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앞쪽으로 들어가면 31절이죠. 31절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자리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점점 그 안에서 진행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에 많은 수가 점점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아가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성령의 진행하심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그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또 세워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치유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내가 정말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이 그 일들을 베드로처럼 늘 복음을, 말씀을 배우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길 원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또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처럼 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또한 병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한계와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찾아오지만 마지막까지 베드로처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